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의 귀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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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간절하고 열렬하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펴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예배를 재개할 수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온라인을 통해 함께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어느 한 공간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19의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훈련하며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각기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청년 예배 주님께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지금 이 시간 홀로 영광 예배 받아주세요. 아버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영혼들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영혼들 모두 충만한 은혜 받고 이번 주 한 주 주님 안에서 힘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불평 불만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거룩하게 거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영적인 육적인 은혜 충만히 받는 신흥교회 청년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마디 모임도 남은 시간도 거룩한 주일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예물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줌을 통해서 큐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번 달 새로 나온 그 우리 생명의 삶 요한 1, 2, 3서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큐티하고 일상 가운데 큐티를 통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공동체에 함께 흘려보내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1월 17일 그러니까 1월 셋째 주부터 2주간 동안 지난 여름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여름 수련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하지 않던지 아니면 어떻게든 한다면 결국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과 같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또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 수련회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을 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떤 온라인의 단점이 최소화되는 그런 온라인의 단점에 함몰되지 않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에 우리 동생들 01또래 동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 함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두현 형제, 남예원 자매, 정민주 자매입니다. 지금 뭐 카톡으로밖에 소통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으로 꼭 기도할 때마다 우리 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입시와 진로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언니 오빠들 누나 형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01또래 새로운 친구 또 우리 군대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우리 의진이까지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돕는 우리 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또 말씀을 놓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귀한 도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그 손길과 마음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꽤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어떤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찬찬히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청년들과도 인사를 나눴지만 보통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인사를 우리가 나누죠. 인사를 나누는 것은 뭔가 이 새로운 한 해에는 어쨌든 무언가 작년과는 다른 그런 한 해,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한 해, 이제 그런 한 해가 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기대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기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산타클로스는 없어 이런 그 동심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암묵적으로 다 이렇게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죠. 새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2021년 1월 1일은 2020년 12월 30일 1일에 그냥 그 다음 날인 겁니다. 1월 1일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더 좋은 날이 될 거라는 더 나은 한 해가 될 거라는 그런 특별하고 신비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날짜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날짜가 바뀌면서 뭔가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해서 내가 바뀔 때 비로소 2021년이 진짜 새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날짜 달라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이과 나온 친구들은
다 물리에서 공부를 해보셨을 것이고 대학에서도 공부하면서 종종 만나 뵙게 되시는 분이고 또 마트에 가면 우유 가게도 이분이 이름이 이제 있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일은 미친 짓이다.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미친 짓, 인사니티 이 말이 조금 그래도 들을만하게 이제 번역해서 미친 짓이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미친 짓, 정신 이상, 변하지 않고 똑같이 살면서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올 거야, 더 나은 미래가 올 거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으면서 좋은 날이 올 거라, 나은 날이 올 거라, 새해는 복 받을 거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2021년도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2020년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매년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작년보다는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한 그런 한 해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지부진한 최소한 코로나만 해도요. 이 지긋지긋한 2020년의 코로나보다는 2021년도에는 조금 종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과 다를 바 없는 2021년이어도 괜찮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아인슈타인 말대로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던 것을 이제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2021년도는 더 나은 미래가 올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미쳤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달라져야 하는 지점이 영역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게으름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게으름과 작별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게으르면서 어제와 똑같이 게으르면서 작년과 똑같이 게으르면서 내일은 올해는 내 삶이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정신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게으름은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부지런히 사는 사람과 결국에 같은 수준으로 살기 위해선 어떻게든 요령을 피우고 불공정한 방법과 수단,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지런히 사는 사람과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만들어온 미래,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만들어온 내일에 게으른 사람은 그냥 무임승차하는 겁니다. 집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분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없을 줄 알지만 그냥 열심히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사시는 부모님이 버는 돈으로 전기세 내고 통신비 내고 야식비 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히 사는 사람의 삶에 그냥 무임승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두말할 것 없이 나쁜 겁니다. 이런 나쁜 게으름 가운데서 우리가 작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게으른 것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으름과 작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게으릅니다. 왜 우리는 게으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르면 육체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르지 않으려면 몸이 힘들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에 해야 할 어떤 의무의 중요성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가능성보다 또 어쩌다 한번 하고 싶은 목표가 생겨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들이붓는 그런 노력보다 지금 내 몸이 편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의무의 중요성보다 할 수 있는 능력의 가능성보다 하고 싶은 목표를 위한 노력보다 저 가치 있는 것들보다 지금 당장 내 몸이 편하고 힘들고 귀찮은 것이 싫은 것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우리는 여전히 게으릅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결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힘드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던 그 일마저도 포기합니다. 하고 있던 그 의무마저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보다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덜 귀찮기 때문입니다. 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늘 핑계와 변명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 해야 하고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힘들고 귀찮은 걸 싫어하니까, 내 몸이 편한 게 좋으니까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시킬 핑계와 변명거리만 찾게 됩니다. 몸은 엄청 게으른데 입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게으른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매사에 부주의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깊게 어떤 일을 한다는 거, 집중하고 꼼꼼하게 뭔가를 살펴본다는 거는 힘든 일이거든요.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주의한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일에 그냥 실수가 늘 껴져 있는, 실수를 하고야 마는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이죠. 또 한 가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발전하려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천을 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절제와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내 몸이 편한 것이 우선인 사람은 이런 절제와 희생 싫습니다. 무슨 일을 실천하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겁니다. 늘 목표만 남아 있습니다. 목표만 남아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늘 결심만 한다는 겁니다. 늘 다짐만 한다는 겁니다. 목표에 따른 실천은 제쳐두고 그 자리에 늘 목표만 남아있고 결심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아는 거예요. 나는 결심만 하고 만다는 걸, 얼마 안 가 포기하고 만다는 걸, 실천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 스스로도 잘 아니까 어떤 일에도 의욕이 없고 어떤 일에도 열정이 없게 됩니다. 늘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이 아주 어떤 에너지를 쏟아부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고집입니다. 고집은 더럽게 셉니다. 왜 셀까요? 분명히 해야 할 이유가 있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본인도 아는데 그래도 몸이 힘들고 몸이 귀찮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논리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냥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집이 세지는 거죠. 아주 불필요한 고집만 세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살펴보면 정확한 사실과 팩트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는데 그런 거 귀찮은 거예요. 그런 수고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이 맞아. 내 세계가 전부야. 내 세상이 전부고 내 사상이 맞아. 그냥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좀 그런 이슈들이, 사회적인 이슈들이 우리나라에 생기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어떤 이슈에도 이쪽 편은 이쪽 얘기만 하고요, 저쪽 편은 저쪽 이야기만 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일에 대해서 저렇게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집만 센 겁니다. 남의 이야기 귀 기울이 하지 않는 거. 어떤 면에서는 그 게으름입니다. 그냥 자기가 좋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듣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남의 생각에 한번 이렇게 어떤 그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집만 세지고 그런 고집쟁이들이 좌우에 이렇게 포진돼서 서로 지금 죽어라 싸우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이런 것이 다 게으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제 아주 치명적인,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사람에게는 신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늘 게으르고 모든 일에 부주의하고
뭐 발전이 없고 맨날 한다고 말을 하는데 결심만 하고 실천은 없고 열정도 없고 뭐 고집 이상한 핀트에 아주 고집만 더럽게 쓴 이런 사람을 여러분 믿고 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신용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게으름 때문에요. 왜 게으르다고요? 되게 단순하게 너무 어이없게 그냥 내가 편하고 싶어서 그 작은 게으름의 이유 하나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떨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이어도 참 위험한데 사실 게으름의 진짜 위험함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그 게으름은요 반드시 육체의 쾌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편안한 것은 어떤 소극적인 자세예요. 일단 내 몸의 편안함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소극적인 거. 이게 확보가 되고 나면요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적인 쾌락, 성경에 말하는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편안하니까 그 남는 에너지를 이제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만족시키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은 반드시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극에 의해서 육체적인 쾌락, 정욕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서 이 정도 자극에도 어떤 만족감을 느끼던 사람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무뎌집니다. 이거보다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또 무뎌지죠.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큰 자극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저기까지 저렇게 심각한 상태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아주 공통적으로 이 게으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이 위험함은 뭐냐면 일상이 불규칙하다는 겁니다. 일상에 루틴이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냥 내 몸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상태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동물처럼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는 겁니다.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고 뭐 그런 거 다 내던져버리고 지금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몸이 만족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육체의 욕구들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일에도 자는 일에도 깨는 일에도 그저 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이 불규칙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내 몸이 편한 거, 힘들지 않다는 거, 귀찮지 않다는 거. 요거 한 가지 빼고는요, 게으름이 나쁜 이유,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그 단점을 이야기하자고 해도 아마 밤을 샐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게으릅니다. 이렇게 게으름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게으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무심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거 잘 보는데 요즘에는 최대한 설교 준비를 빨리 하고 우리 병철이가 조언해 준 대로 전도사님은 이제 밤을 새도 멀쩡하지 않을 나이가 됐다. 그러니까 빨리 하고 자라. 이런 너무 정말 기분 좋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밤을 새면 안 되는 나이가 됐구나. 이런 그 갸륵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빨리 끝내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어제 우연히 이렇게 거실에 나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사모님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옆에서 같이 보다가 정말 너무 분노하고 열받아가지고 다 본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설교문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데 저도 모르게 설교문에다가 막 욕을 써놓고 있더라고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걸 어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면서 이제 분노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렇게 어느 위탁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 없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아주 예쁜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 아기가. 근데 그 아기가 이렇게 입양하고 싶어하는 어떤 양부모에 의해서 입양이 됐어요. 이 위탁 가정에서 너무 예쁘게 잘 정성껏 보살펴 주신 그 보살핌 아래에서 자랐고 입양을 해가는 그 양부모도
뭐 엄격한 조건에서도 뭐 이게 다 충족이 됐으니까 이제 입양이 되었겠죠. 이렇게 이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16개월 된 이 아기가 9월 이렇게 며칠 날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죽은 이유가 뭐 거의 빼박으로 이 양부모의 입양을 해간, 굳이 누가 뭐 데리고 가라 해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지들이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간 이 양부모의 최소한, 아주 최소한, 가능성은 낮지만 최소한 방임, 아주 최악으로는 고의적인 살인이나 어떤 그런 살인 시사, 이런 학대 때문에 이제 이 아기가 죽었다, 이 아기가 죽음을 맞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용을 보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 자극적인 장면들이 나왔더라고요. 이 아기가, 너무너무 예쁜 이 아기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로 유추해 봤을 때 이 양부모란 것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학대했을지, 그리고 그 아이가 학대를 받고 학대라 보시면 되는 그런 그 상처들을 입고 보육기관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선생님들에게 관찰된 그 내용들, 그리고 이 아이의 CCTV에 찍힌 그 어떤 그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막 진짜 뚜껑이 열리는 거죠. 막 설교문에다 욕을 쓸 정도로. 근데 뭐 분노한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 양부모가 아주 뭐 쓰레기 같은 놈들이지만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냥 보통 크리스찬이 아니라 포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의 어떤 자부심 같은 그런 아주 그런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뭐 실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다, 뭐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에다가 교회도 아주 열심히 다니고요. 남자는 여러분 잘 아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는 직원이고요. 둘 다 부모님들이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아들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한 거예요.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CC로 만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예쁜 아이를 데려다가 그따위 짓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는 그들의 프로필을 보면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설교에서 뭐 하나. 저들처럼 우리도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거, 심지어 우리가 뭐 신앙생활의 연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 어떤 체험을 했다는 거, 모태신앙이라는 거 좀 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가 장로, 권사, 목사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어제 너무너무 빡이 쳤고요. 진짜 뭐 그 쓰레기들은 그냥 입에 담고 싶지도 않는, 정말 이 쓰레기들은 뭐 제쳐두고, 더 빡이 쳤던 건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 또 동네 뭐 주변 지인들, 그 아이를 진찰한 소아과 선생님들에 의해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 아동 학대가 의심됩니다라고 신고한 건수만 3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죽기 전까지. 그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학대를 당해서 죽기 전에 충분히 3번씩이나 학대를 저지른 그 양부모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회,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를 거기서 구해낼 수 있는, 최소한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3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신고받은 경찰과 그 아동보호기관에게, 그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3번이나 신고가 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다시 그 쓰레기 같은 양부모의 손에 이 예쁜 아기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9월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아세요? 도대체 경찰이랑 그 신고를 받은 그 아동보호기관은 못하는 놈들이길래, 못했길래 세 번씩이나 신고를 받고도 이렇게 그냥 방치를 했나 하는 생각에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뭐 했냐고. 답변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겠죠. 관공서니까. 언론에다가 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겠죠. 뭐 잘했으면 모자이크 하겠습니까? 네. 지들이 서로 나와서 인터뷰하려고 하겠죠. 어젯밤에 이 방송 나가고 양천경찰서 홈페이지가 뭐 서버 폭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갔겠죠. 욕하려고. 저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더 웃긴 건 여러분,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그런 거 하라고 나라에서 돈도 주고요, 지원도 해주고, 사람도 채워주고, 그런 사람이요, 좋은 말로 하면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지가 이제 한국말 한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나 우리말 할 줄 알아. 뭐 자랑하고 싶었는지 입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제보를 받고 신고 접수를 받고 안전 확인 통화 서비스를 80여 회 정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화를 80번 했다는 거예요. 그 양부모들한테. 근데 이 취재진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80번 중에 37번은 수신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가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80여 회의 시도에 37번은 나가리 되고 안 하게 되고 이제 43번만 뭐 연락이 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80회 중에 뭐 47회밖에 안 되지 않았냐 이러니까 맞아요. 그렇더라도 40번 정도는 제가 한 거 아닙니까? 통화한 거 아닙니까? 매뉴얼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는 노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7번이나 통화한 것이. 이런 한국말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잤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안 쓰여져서 정리가 안 돼서 자고 일어나서 다시 맑은 기분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덕분에 설교를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경찰이 왜 있고 이 아저씨가 여기서 이 커피 사 먹을 돈 어디서 나겠습니까? 뭐 하라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런 정말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 책임지고 나쁜 짓 하는 그런 어른들 감시하고 조사하라고 이런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여기다 이런 거 책장에다 이런 거 뭐 쌓아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통화를. 전 여기서요 참 이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지만 하나님 이거 괜히 보게 하신 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게으름 아닙니까? 해야 할 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이게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책임 물어야겠죠? 저는 이 사람들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못했겠죠. 몰랐으니까 뭐 이따위로 했겠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이런 식으로 처리한 이런 사람들, 이렇게 게으르고 안일한 태도로 이 좋지 않은 이 사람들 반드시 여러분 책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런 게으름은 반드시 책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준 권한이고 그러라고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게으르게 사용한 것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우 다시 열받네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묻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3명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자기는 이제 멀리 떠납니다. 그 사이에 이 종들이 각자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총 5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땅에다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보세요. 제가 5개를 더 남겼어요 하고 10개를 주고 2개 받았던 사람은 4개를 보여주고 1개 받은 사람은 자랑스럽게 제가 땅에다 묻어뒀다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그냥 받은 거 그냥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남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주인이 21절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1달란트 땅에다 고이 묻어두었던 그래서 주인 돌아와서 다시 돌려주었던 여러분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과 꾸짖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려. 29절 보면 얘한테 있는 거 뺏어서 그냥 저기 달란트 남긴 애들한테 줘. 있는 애한테는 더 주고 없는 애는 그마저도 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달란트 많이 남겼다고 칭찬하고 못 남겼다고 꾸짖는 걸까요? 포인트는 지금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이 주인의 칭찬과 꾸짖음의 포인트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과라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덜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은 21절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한 23절이 정확히 같아요. 정확히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요. 복붙입니다. 복붙.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볼 때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똑같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칭찬의 포인트, 책망의 포인트는 뭐냐면 했냐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기 위해 무언가를 했냐 아니면 게으르게 땅에다 갖다 묻었냐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결산하실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처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성실히 살았느냐 아니면 받은 그 달란트 마치 땅에다 묻어버린 것처럼 게으르게 사용하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산하실 날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런 말 쓰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사람,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할 때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한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은 그 1900년대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되게 뭐가 있어 보이죠? 미국의 그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처음 쓴 사실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잠재적인 자원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다. 사실 사람은 잠재적인 자원과 다양한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꺼내 쓰지 못한다. 여러분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의 어떤 이런 철학적인 그런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에 저는 다 동의하진 않지만 최소한 이 사람이 한 이 말에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 사람의 말을 보면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잠재적인 자원, 다양한 능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꺼내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게으르기 때문에.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어두었던 것처럼 단지 내 몸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 어이없는 그 하찮은 정말 그 사소한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적인 자원과 다양한 능력들을 다 발휘하지도 못하고 꺼내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달란트를 지금 땅에다 그냥 묻어두고 있다고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옵니다. 아까 그 경찰이요, 그 한국말 자랑했던 그 아저씨요, 보호기관 그 아저씨, 여러분 그 사람들도 결산할 날이 올 겁니다. 올 걸 알았다면 그따위로 안 했을 거예요. 올 걸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결산하실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종들은 어쩌면 안심했을지도 몰라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나태해졌을지도 몰라요. 조금 게을러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오랜 기간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남겼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 남겼냐, 2달란트 남겼냐, 결과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묻지 않으세요. 그 과정을 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 그 일 했니? 이거 물으시는 날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 지금부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여기서 이 사람을 여기서 내쫓아라,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과 싸우셔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 갖다 묻으면요, 아인슈타인 말대로라면 그런 사람이 새해 복 받기를 바라는 것 미친 짓이고 정신병입니다.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받은 달란트 주인에게 남기기 위해 열심히 사는 그 사람은요, 새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대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게으름과 싸워야겠다. 여러분, 게으름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요, 우리 몸에 깊이 배어있기 때문에 단번에 버릴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짐과 결단을 하더라도 당장 이 게으름과 작별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게으름은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게으름과 싸우기로, 계속 싸우기로 바로 지금 당장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게으름과 싸우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게으름과 싸워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게으름과 싸우기로 작정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게으름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가지고 게으름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생각만 한다고 해서 게으름과 싸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부터 내 몸이 편안한 것을 버리고, 내 몸이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게으름과 싸우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세우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 그런 습관들을 우리 안에 쌓여야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게으름과 싸우기 위한 몇 가지 실천 항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취침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몇 시엔 자겠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자고 싶으면 자요. 잠이 오면 자요. 깨고 싶으면 깨요. 눈이 떠지면 깬다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불규칙한 삶 말고, 내가 언제 자겠다, 취침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깨는 시간도 정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좀 달리 해보면서요, 여러분들의 수면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내 몸이 어느 정도 자면 이렇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20몇 년 동안 가까이 살면서, 20몇 년 넘게 살면서
내 몸의 컨디션 하나 제대로 모르는 거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최소한 나는 몇 시간 정도는 자야 돼. 정직하게. 정직하게 나는 딱 몇 시간 자면 딱 좋아. 더 많이 잔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요. 덜 잔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고 딱 나는 얼마나 자면 좋아. 그 시간에 맞춰서 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갈 때 우리는 게으름과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게으름의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동안 앞으로 한 3주 정도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간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의 물질도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인생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결코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거머리 같은 정말 별것 아닌데 끈질기게 우리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이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쳐지고 파괴될 만한 그럴 정도의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입니까? 근데 우리가 게으름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아까 자꾸 이야기하기 정말 말하기도 짜증나지만 아까 그 한국말 자랑한 그 자식처럼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같은 양부모 새끼는 하던 짓 계속 그대로 하고 도움받아야 되고 보호받았어야 될 그 아이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비참한 그런 결과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게으르면요, 나한테만 해로운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해로움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게으름과 작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과 작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하신 것, 여러분을 위해 던지신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과 바꾸셨습니까? 교환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치르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고 이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는데, 고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생명과 죽음과 이 부활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게으름이라는 그 내 몸이 조금 편하자고 하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어이없이 망가뜨리고 파괴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싸우셔야 합니다. 계속 싸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게으름과 작별하며 귀히 사용되고 쓰일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날, 결산할 날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게는 2021년 또 연말이 돼서 돌아볼 때 최소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좀 끝나고 2020년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되고 조금 더 발전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이 연초부터 우리가 이 게으름과 싸우기로 다짐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3주간 동안 이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 우리 이 찬양 계속해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을 신선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 햇빛처럼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고 밝게 하고 또 따뜻하게 하는 그런 햇빛과 같은 삶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삶을 통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삶과 작별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침에처럼 세상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그 아침에처럼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이 어두운 세상 지날 때 밝게 빛나는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가사를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작 게으름 때문에 내 몸이 편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귀찮은 것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여건과 환경과 하나님 그 권한들을 얼마나 쉽게 하나님 저버리고 그저 육체를 따라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2021년 한 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게으름과 계속해서 싸우며 지금 바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게으름과 싸울 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에게 발현해 주신 그런 여건과 권한과 능력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귀한 것들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작은 그저 내 몸이 편하고 싶다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 마음 하나 때문에 그 귀한 것들을 얼마나 저버리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더디고 늘 진전이 없고 늘 몸이 건조하고 늘 열정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에 실망해서 나도 나 자신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이런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고 위축된 태도가 있다면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이 게으름과 작별하며 이 게으름과 계속해서 싸워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가는 변화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래서 2021년에 정말 복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를 도우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세월 허송하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 지날 때 밝게 빛나는 햇빛과 같이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그런 2021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직 라이브 안 껐죠? 네,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광고한 대로 오늘 우리 선출되는 리더 2명, 원래 1명 더 있어야 되지만 2명 중에서 우리 뭐 청년부를 뭐 이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명칭뿐일 수도 있지만 회장 역할을 해줄 친구와 회계 역할을 할 친구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뽑기보다는 그냥 어떤 청년부를 대표할 일이 있을 때 이 리더 똑같은 이 리더 가운데 회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은 친구가 그 일을 감당하고 또 회계 역할을 맡은 친구가 좀 우리 재정이라든지 장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서기도 뽑아야 하는데 막내 마디의 리더가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서팀에서 서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좀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핸드폰이 없는데 혹시 카톡으로 청년부 전체 방에서 투표 그 기능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어요? 라이브에? 9명? 네. 투표 거기에다가 여러분 익명으로 해서 네. 회장을 거기서 그 투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후보 만들어주세요. 핸드폰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원이하고 하나하고 이지원, 김하나 우리 두 리더 가운데 이분이 회장 역할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뭐 그런 분을 이렇게 그 카톡방에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분, 여기 3명, 12명. 현주까지 포함된 거죠. 9명에 이 컴퓨터까지 포함된 거죠. 이거 빼고 그냥 여기 외부에서 9명? 그럼 12명이네요. 네, 12명 딱 찍히면 투표한 거 찍히면 바로 종료하고 마디 모임 하도록